저는 25년 전에 1998년 8월 8일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날부터 우리 탈북민 형제들 6명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이 지금 25년째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성경 통독 백독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에는 저는 4대째 신앙이지만 36살까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조상의 유전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무섭게 저를 대해 주실 때에 제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서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기쁨,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제 시선이 항상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향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시니까요,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1998년 8월 8일에 총신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중국으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6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하루에 신약 성경을 한독 읽고 또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절에서 5절 성경 암송을 하면서 1년 목표를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제가 이 남조선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만났던 우리 북한 형제들도 이 남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저는 이제 이 빨갱이니까 눈알이 빨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침략자 앞제비 남조선 괴뢰도당은 도깨비처럼 뿌리 달려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24시간을 북한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포커스를 맞추면서 24시간을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북한 형제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북한 형제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나면은 우리가 왜 이걸 읽어야 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이 조선말이 아니라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역사가 아니고 이 남의 나라 역사인데 왜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또 거기에다가 하루에 8시간을 읽으면서 신약을 한독 읽으려고 하니까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겨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투덜대던 우리 북한 형제들이 한 3달 정도 같이 읽으면서 한 20-30독 정도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을 한 3독에서 4-5독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는 우리 북한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 언제부터 봤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듣고 배웠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 때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넣어서 주체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주체사상이 최고의 사상이고 최고의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주체사상이 모방한 거구나, 성경을 모방한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주체사상이 무너지면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면 구원의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북한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래서는 98년부터 99년까지 14명의 우리 탈북민 형제를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8명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8명을 이제 국경으로 파송해가지고, 연변자치주에 파송해가지고 53명의 2기생 탈북민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53명을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3명의 2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는 그 23명을 다시 파송해가지고 130명의 탈북민 형제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50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50명을 통해서 다시 사기생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500명 정도를 모집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는 2명을 연길로 파송해가지고 10명을 모집하면 한 팀을 꾸리고 또 한 팀을 꾸리고 이렇게 해서 5개 팀을 꾸렸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는 한국으로 추방되어졌다가 6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중국 비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2008년 8월 8일이 북경 올림픽이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자를 허락해 주셔서 28년 4월 달에 다시 허락해 주셔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북한 자매 사역을 만 3년 사역하게 되어졌습니다. 백수십 명의 우리 자매들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80여 명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주셨고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 황금종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이제 영입해서 통독반으로 영입해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막 우리 황금종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그때 막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1기생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학교 학생들을 영입해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2기생이 다시 양육되고요, 3기생이 양육되고 4기생으로 우리 김정철 전사님이 4기생 훈련을 받았고요. 현재는 지금 7기생이 졸업하고 8기생이 지금 현재 성경 통독 백독학교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훈련받은 많은 우리 북한 형제들, 자매들이 종신학부 신대원을 나오고 또 북한에서 대학을 한 우리 청년들은 한국에서 대학원을 하고 현재 목사가 8명이 목사로 세워졌고요. 지금 7개 교회를, 탈북민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탈북민 교회 사역을 지금 현재 서울 경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한 40여 명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성경을 많이 읽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사역하는 분들보다는 훌륭하고 많이 앞서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생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늘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2%가 뭡니까? 2%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북한 선교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한다, 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주시면서 또한 동일한 마음을 또 우리 한국과 이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너무나 눌려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 부족함이 없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아웃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돌파가 필요한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답은 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보고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그 성전이 23평이고 지하고 또 성도들은 다 탈북민들이고 한국 성도는 2분 계세요. 그 중에 헌신하는 분은 1분 계세요. 그와 같은 그 지하 교회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는 1월 달에 1월 2일부터 7일까지 호스대학에서 이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를 준비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이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에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에 함께 모여서 합숙하면서 오전에는 말씀 사경회, 오후에는 전도와 선교, 저녁 시간에는 심령 대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대부흥회 가운데, 회개 가운데, 말씀 사경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1907년 1월 14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서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당시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는 나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평양 시민들이 그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였던 그 평양 시민들이 주일이면은 다 문을 닫고 교회로 찾아 나오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대부흥이 있은 후에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년 지나서 2년 후에는 1909년 말 1910년에는 그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이 전국의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부흥 운동에 이어서 현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에는 회개하고 함께 모여 통회자복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때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도하던 그 120문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가서 순교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갔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래서는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다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이름에 오늘 이 본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현상을 보면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통회자복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와 같은 소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이 바람을 본문에서는 푸뉴마예요. 원문에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지어졌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되어졌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푸뉴마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아무런 동작도 할 수 없는, 믿음의 동작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기,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갔었어요.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로 하여금 다 제자리로 붙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그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다 붙었습니다. 힘줄이 생기라 할 때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덮이라 했을 때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덮이라 할 때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해서 명해라. 푸뉴마를 향해서 명령해라. 생기야, 너희는 이 뼈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성령을 푸뉴마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탈북민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 귀한 일꾼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 부족하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자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본어게인 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남은 생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 출신들이 여기 왔어요. 신학을 나오고 또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서 북한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국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북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길 때에 인본적인 사상, 그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섬기시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함께 나갈 때에 우리 북한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북한 탈북민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1907년도 평양대보응 때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땅 끝까지 힘있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이반 노보체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중퇴했어요. 자, 가족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부모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탄광 60m 갱 속에 들어가서 탄을 깨는 탄광 광부였어요. 그런데 이반 노보체가 하나님 앞에 1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반 노보체의 영을 한번 열어주셨어요. 웨일즈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 중심에 너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11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푸뉴마,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을 받을 때에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아가는 그 사역 속에서는,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 같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불 같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반 노보체에게 이와 같은 불과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펙이 없어요. 신학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요. 성령 충만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도 아무도 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의 모교회, 웨일즈에 있는 모리아 교회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뜨겁고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한번 주실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을 때에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한번 해주겠다. 이 광고를 듣고 남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라. 그래서는 수요일 날 광고를 하니까 17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엔 어린아이 1명 포함해서 17명이 남아서 이반 노보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그 간정을 나눌 때에 그들 가운데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동일하게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내일도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한 달 동안을 30일을 계속 매일 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모리아 교회에 17명이 모였던 그 모리아 교회에 한 달 후에 37,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37,000명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6개월 후에 10만 명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전 유럽으로 또 1905년 인도로 호주로 그 다음에 1906년 아주사 부흥회까지 1907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탈북민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북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4대째 신앙이면서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볼 것 없이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제게 좀 강력한 성령,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 열정이 식지 않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피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북한 복음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복음화,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열방 복음화가, 열방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